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이제 2024년도 첫 번째 이제 금요 찬양의 밤입니다. 저희가 이 금요 찬양의 시간에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해서 이번 1월 달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체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계속 변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데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맞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누구한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아니 그럼 혼잣말을 그렇게 하신 건가? 이게 혼잣말이잖아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패러독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순된 것 같아요.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못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제 41절에서 42절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멋있게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어느 때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 시작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건데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벌써 다 이루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상호내재하시면서 서로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늘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늘 어디에 초점,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었나?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영광이 된다 했을 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움직임,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되었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팔려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바로 전에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 1절 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도 그렇고 동일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다.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 중심적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게 저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잠시 간증을 하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가진 게 많이 없었어요. 뭐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있는 게 없어서 한국에 갔더니 이제 교구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그 교구 안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처음에 가자마자 왜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겨울에 교회차를 빌려서 교회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눈길에 막 차가 미끄러져서 꽝꽝꽝 막 나무들을 막 새구르나 다 부시고 가서 차도 막 부셔지고 막 그래서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교회에서 또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다 잘못한 사람이 그걸 돈을 내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디덕터블이라도 제가 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첫 그 사례를 받기도 전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내고 나서도 거기 교회 그 행정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됐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첫 사례를 받으면 거기에서 다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 내주셨는데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가서 막 사건 사고도 많고 뭐도 많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아침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요. 지금 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신다고요? 내가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너는 괜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입 아프게 또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 시간 내가 너한테 맡겨준 너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구하는 그 기도를 딱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차도 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하면요. 제가 한두 시간도 모자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로 성숙해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왜 자세가 바뀌냐?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를 하면요. 하다가 찔려요. 이거 맞나?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 아닌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딱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요.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 즉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내가 한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너무나도 파워풀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나도 명확해지고요,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당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떻게 자냐면 저희 집이요 지금요 되게 재밌어요. 미국에 와서 집이 많이 넓어졌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넓어졌는데 잠을 잘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잘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거실에다가 이불을 크게 깔아놓고 거실에서 7명이 다 잤거든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7명이 잤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미국 가면 안 그래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 딱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큰딸도 큰딸 방에 둘째 딸도 둘째 딸 방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 3, 4번이 아빠 나는 아직 이렇게 혼자 잘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자자.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그 마스터 베드룸에다가 그 침대가 있고 침대 밑에다가 이불을 깔고 남자 3, 4번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5번은 이제 침대에서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딱 고정해가지고 이제 얘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 우리 예훈이가 마이클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 잠자다가 일어나요. 잠자다 일어나면 옆을 살피고 찾아요. 누굴 찾냐?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빠만 찾아요. 아빠! 잠자다 갑자기 막 불러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저희 집사람이 밑에서 남자애들이랑 같이 자주고 우리 큰딸이 침대 위에서 잤거든요. 큰딸이 침대 위에서 잤더니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하고 찾습니다. 제가 옆에서 괜찮어 그 아빠 여기 있어 상관없어 엄마 하고 막 불러요. 애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디를 가나 당당할 수 있고요. 어디를 가나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가도 아빠가 안고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에 가도 아빠가 안고 가는 것이면 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이것도 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욥을 보면요. 욥기가 너무 재밌어요. 왜? 욥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 쳐가지고 몸에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래요.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막 해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막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2번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저는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야, 그래, 인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기대를 하고 쫙 넘기는데, 하나님은요, 와, 딱 나오셔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내가 지구 지을 때 너 있었어! 그러면서 그래요. 오히려 막 혼내요, 욥을. 제가 보고 뭐야 이 사람 지금 엄청 고생하고 막 다 막 엉망진창인데 와서 위로해주고 막 그래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욥은 어떻게 할까? 자, 욥이 이제 막 그래 다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면 다야 막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이거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구박만 하시고 하나님 미워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욥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딱 얘기하니까 욥은 어떻게 되냐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됐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있었던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이 욥이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시니까 된 거예요. 오케이, that's enough. 주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욥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보면 예수님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에 욕하고 때리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거 다 먹고 다 맞으시고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천사들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하십니까? 또 주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내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맨 마지막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상황이 잘 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려울 때도 내 상황이 힘들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다가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고 왜 나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왜 사단이 나에게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러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먼저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한 42번째 분이십니다. 즉 권사님 전에 한 41명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즉 권사님 혼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주변에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사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막 고통 주면서 어렵게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해요. 아유, 그래,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한테 삐져라. 하나님한테 맨날 뭐라 그래라.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은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오늘 나눌 것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먼저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은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꾸준히 금식을 하셨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했습니다. 정하고 금식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정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 때 일부러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일부러 막 초췌하게 해가지고 막 얼굴을 찡그려서 이러면서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금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남들에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즉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우리가 금식하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표를 가지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에 나의 육신의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의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이 섞여요. 내 육신적인 게 섞여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금식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금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가 되면 그 순간부터 금식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금식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나는 얼만큼 금식해. 나는 얼만큼 금식했어. 뭐 요번에도 좀 며칠 금식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랑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위로와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금식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금식하는 거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나의 육신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은 금식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람들한테 막 나는 이제 금식을 시작하노니 너희도 나를 따라 금식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금식에 다른 경우 한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이거 보면요, 이것은요 사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없음이라고 나와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어떤 번역본들에 나옵니다. 킹제임스에 나옵니다. 킹제임스에 나오고 흠정역에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하는 절들이 있잖아요. 그 절들이 왜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 번역들을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했을 때에 모든 번역 가운데 똑같이 있는 절들만 우리가 대부분 쓰고, 한 번역에는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은 없음하고 표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거기 각주를 달아요.
그래서 각 주에 보면 어느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쫓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귀신들은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는 귀신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쫓을 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example,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됨,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지금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기도까지 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먼저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